날마다 우리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사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맘을 맡기 힘 주시고 위로를 얻네 어린 딸을 준비하는 신나 어린 딸을 품에 안에 신나 항상 평안한 주시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 약속 생각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말씀 속에 위로와 못내 말씀 속에 위로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비도가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빠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시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나는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의 아버지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앞에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주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로 서로 인사 나누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차 세계대전에 앞서 프랑스는 독일의 공격에 대비한 항구적인 방어 진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 육군 장관이던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이 요새를 만들기 위하여 1927년부터 10년간 공을 들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경험을 살려 시세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전차의 침입을 막기 위한 이중 철골병, 보병을 막기 위한 철조망 지대,
직경 6m의 콘크리트 벽 등을 설치했습니다. 발전실, 탄약고, 작전실, 통신선 등도 지하 깊숙이 설치하여서 당시로선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제2차 대전이 터졌을 때 마지노선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1940년 5월 독일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로 우회해서 침공해 왔기 때문에 마지노선은 힘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준비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준비를 잘했다 생각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방역을 완벽하게 하였다고 생각하는데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고와 전염병들이 발생하게 될 때마다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휩싸이고 맙니다. 자신들이 누려야 될 평안, 기쁨, 감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언제 어느 때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시편 91편 기자는 자신의 주변에서 많은 환난과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삶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재난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시편 91편 기자가 천인이 만인이 그의 좌편과 우편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성산의 성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아 환난과 재앙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 두려움이 없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의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마다 피난처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피난처를 찾아갔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심을 하게 되지만 뭔가 좀 불안하다는 느낌이 있는 사람은 더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어려울 때 환난을 만날 때에 그가 피난처로 삼은 것은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그는 믿고 의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있다는 증거는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고 의지만 한다면 오늘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았던 염려, 근심, 불안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 1절과 9절은 말합니다. 그분은 지존자라고. 지존자라는 말은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존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일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런 말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맹세를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했어도 자기에게 뭔가 불리할 것 같으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자꾸 다시 쓰자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거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존자로 계시는데 영원토록 지존자로 계시는 분입니다. 시편 92편 8절은 말합니다. 영원토록 지존하시다고. 그리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 하나님보다 권세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면 누구도 그 손에 있는, 그 품에 있는 우리들을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지존자인과 동시에 전능자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는 전능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써서 제출을 할 때 전능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전능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표현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할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요한계시록 1장 8절도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냐. 하나님 자신이 나는 전능자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역시 전능자라고 믿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전능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는 말은 바로 전능자라는 말입니다. 말로만 전능자로 믿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염려, 근심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염려와 근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왜 조그만 문제를 만나면,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왜 그 앞에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왜 그 앞에서 우리는 우울해야 됩니까? 이유는 전능자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이 질병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믿는 거지,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도 사역하셨습니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해도, 의사는 못해도, 약은 못해도, 과학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재앙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기쁘게 살 수 없습니다. 감사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욥도 전능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한다고. 하나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거 다 하신다고. 여러분도 마음에 하고자 하는 거 다 하십니까? 네? 말 안 하는 분은 하는 거 보죠. 여러분들 마음에 하고자 하는 거 다 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하고자 하는 거 다 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마음에 하고자 하는 거 없었으니까 그래도 여기 앉아 있는 거지.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서 봐요. 오늘 여기 있을까? 여기 없어요. 옆에 사람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하고자 하는 거 못한 것이 많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고자 하는 거 다 자녀들에게 해줄 수만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안 됐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가 형제가 지금 이렇게 안 됐겠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 됐겠죠.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은 많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고자 하면 다 하시는 전능자입니다. 그 전능자가 바로 나의 피난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시편 95편 3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5편 3절 5절 시작.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시편 50편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짐승도 가축도 모든 새도 내 것이라.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히 평안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네, 엄마 품입니다. 천하장사의 품이 아닙니다. 동굴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안전한 품 안은 피난처는 엄마의 품입니다. 그 품에 안긴 자녀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잠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 안에 피난해 있는 우리들이 염려 걱정한다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존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보호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안전한 피난처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그 피난처에 피하지 아니한다면 피난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하는 자만이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피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피난처로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피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있는데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아무리 무서운 재앙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믿습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준다 이 말입니다. 왜 사냥꾼이 올무를 놓습니까? 새를 잡고 짐승을 잡기 위해서 노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는 올무가 많습니다. 함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올무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걸렸다 하면 새는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올무에 걸려있는 새나 짐승이요,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올무는 더 조여옵니다.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여옵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운 음모를 꾸미게 되면 거기에 벗어나기 힘듭니다.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함정에 빠져 들어가고 만다는 겁니다. 그 진실을 밝혀줄 자가 없으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있는 새가 죽어야 되지만 누군가 와서 풀어주게 되면 벗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올무에 걸려 있을지라도 누명을 쓰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겠다 그 말입니다. 시편 124편 7절 8절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가 올무에 걸려있는 사람은 그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시편 141편 9절에서 10절에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겁니다.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음모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누몽쓴 곳에서 하나님 나를 벗어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 피하여 간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므낫세 왕은 아수르 군대의 포로가 되어 아수르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간 왕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나라의 포로로 가서 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여 생활하는 그 므낫세가 그곳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포로된 상태에서 풀어서 다시 유다 나라로 돌아와서 왕의 위에 앉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여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풀어준 겁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있는 새를 풀어주듯이 포로의 쇠사슬에 묶여있던 이 므낫세 왕을 풀어서 유다 나라로 다시 돌아와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준 겁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자유함을 얻듯이 이런 자유의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질병의 포로가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건져주겠다는 말입니다. 실패의 포로가 되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건져주겠다는 말입니다. 피하는 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자, 이들에게는 이 무서운 함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은혜도 주시고, 또한 3절에 말한 대로 심한 전염병의 재앙으로부터도 건져주십니다.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범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전염병을 내려서요 7만 명이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갑니다. 그것을 막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전염병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된 모든 환난입니다. 오늘 1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믿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 속에서 건져주겠다. 건져주겠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어떤 환난이라도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모든 환난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어떤 환난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기도하는 자 하나님 건져줍니다. 재앙으로부터 건져줍니다.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함정에서 건져줍니다. 무서운 전염병의 그런 곳에서도 건져줍니다. 수렁에서 건져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러 오는 모든 사람을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어떻게 보호해 준다고 말합니까?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싸움터에 나가는 사람은 방패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져도 방패 없이 나가는 사람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적이 쏘는 화살이나 창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적군이 쏘는 그 모든 무서운 화살들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말입니다. 골리앗 장군이 다윗과 싸우러 나올 때 골리앗이요 앞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앞세웠습니까? 방패든 사람을 앞세웠습니다. 골리앗은 방패든 사람을 앞세웠고 다윗은 누구를 앞세웠습니까?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로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방패 삼고 나갔고 골리앗은 사람을 방패 삼고 나왔지만 결국은 방패된 그 사람이 다윗이 던진 돌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화살을 던진 것도 아닙니다. 창을 던진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돌멩이를 던졌지만은 방패된 그 사람이 다윗이 던진 돌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내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말입니다. 손방패가 되어주겠다는 말입니다. 적이 쏘는 모든 화살로부터 비난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주는 내가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피하는 자, 의지하는 자, 기도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하나님 방패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는데 어떤 보호자가 되어주느냐,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면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우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줄 거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보호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화나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고 내 장막에 가까우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애굽 나라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 나라 사람들에게 파리 재앙도 내리고 악종 질병 전염병의 재앙도 내리고 우박 재앙도 내리고 흑암의 재앙도 내리고 장자가 멸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면서 그 가운데서 그 재앙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피한 자들에게는 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피한 자, 의지하는 자 하나님 보호해 주잖아요. 파리 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고 애굽 사람이 누군가 알겠어? 누가 그렇게 훈련시켜? 한 마리도 아니고 그 엄청나게만 파리 때들, 이스라엘 사람의 집과 애굽 사람의 집을 그 수많은 파리 때들이 어떻게 알겠어? 전염병이 이스라엘 사람의 가축과 블레셋 사람의 가축이 누구 건지 어떻게 알겠어? 같이 사는데, 같은 상에 사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집에는 가까이 오지 못하고 보호해 주잖아요.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믿습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까? 우리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누구를 보내서? 천사 하나요? 여러 명이요? 얼마나 여러 명일까요? 몰라요. 들이라고 했으니까. 천사들이니까.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너를 붙들어 주도록.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내 어떤 길에서 뭐 하라고? 믿습니까?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지켜주라고. 하나님이 천사의 명령 내렸다 이 말이에요. 시편 34편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져준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를 진치고 구원해 주신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먼저 보내어 사자들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그 속에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점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적군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옥에 있던 베드로 사도를 구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천사를 보내서 내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셨다. 믿습니까? 누구에게 이런 은혜 줍니까? 하나님을 믿고지 않은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다.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보디가드 채용에도 돈이 많이 들죠. 그래도 자기들은 피곤하면 졸잖아. 보디가드 있어도 이 길 속에서는 구원 못할 수 있어요. 지키지 못하는 자 많잖아요. 그러나 천사는 우리 비용 안 줘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피난처로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능력을 주는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느냐면 이 정도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복을 하나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7절 봅시다. 이 정도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체크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정도에서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가? 아마 이 정도라면 이 재앙이 오기 전에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는가? 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말을 할 수 있어요? 1000명이 내 좌편에서 10,000명이 우편에서 재앙으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막 넘어져요. 자, 이런 가운데서 내가 이 말 할 수 있는가? 한 명만 쓰러져도 우리는 그렇죠? 겁먹잖아요. 1000명과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왼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이 엎드려 넘어져도 이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전능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지존자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내게 임하지 못하리라. 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뭐하지 아니라? 예. 공포, 화살, 전염병, 재앙 밤을 가리지 않고 홍수처럼 나를 삼키려고 밀려오는 상황에서도 뭐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의 보호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많았죠. 예? 아마 그때 평안한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조그만 머리 하면서 혹시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몸이 이상해서 혹시 이거 아니야? 화와 재앙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어떤 믿음과 담대함을 주냐면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뭐하리로라. 믿습니까?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고 누르게 됩니다.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코 없으리라. 믿습니까? 뱀과 정갈을 이미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해할 자 없으리라. 예수님은 이미 선포한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악한 영들 앞에서, 귀신들 앞에서, 사탄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독사와 같이, 사자와 같이 무서운 원수의 세력 앞에서라도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니 어떤 은혜를 준다 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오. 믿습니까? 원수의 손에 의하여 내가 죽으리라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를 짓밟도록, 그를 누르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담대한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주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원수의 세력이 사자 같을지라도 뱀과 같을지라도 그 앞에 있는 나는 비록 연약한 양과 같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기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41장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말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새 타작기와 같은 이빨을 너에게 주리니 네가 산들을 부스러기 만들고 작은 산들을 티끌처럼 만들게 할 거다. 원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줍니다. 사자를, 뱀을 짓밟을 수 있는, 그들을 누를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제공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뭐냐? 그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만족하게 채워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넉넉하게 주십니다. 맛보기를 조금 하나만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샘플로 갖다 써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만족할 만큼 채워주는데 무엇을 채워주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을 높여줍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그를 보아리라, 높이리라. 높인다는 말은 지금 높아졌다는 거예요. 높아진 상태에 있는 겁니까? 낮아진 상태에 있는 겁니까? 낮아진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피난처로 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앞으로 높여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한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함을 받아 또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낮아졌습니다. 노예에다가 또한 죄수입니다. 그보다 낮아질 수는 없죠,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 하나님은 총리로 높여주었습니다. 요셉의 실력 갖고 안 됩니다. 요셉처럼 낮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하나님은 높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에 끌려갔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그 나라의 총리로 높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다니엘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삼고 의지하며 살아갔던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을 하나님은 높여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낮아질 거 생각하지 마시고 높여주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십시오. 높여줄 거다. 상대에게 내가 밟힐 거라, 사자와 같은 원수에게 내가 먹히리라 생각하지 말고, 사자 같은 상대라도 내가 너를 밟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리라,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나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느냐면 15절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기도한 적 응답하리라. 믿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의 복을 주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다면. 그리고 환난 속에서 구원하여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내 곁에서 떠나갑니까? 나를 찾아옵니까? 대부분 친한 사람도 떠나갑니다. 환난 당하면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뭐라겠어요? 떠나간다?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다면 지금 환난을 당한 사람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떠나가는 사람들 보고 실망하지 말고 찾아오는 주님을 보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확인하시고 의지하시고 기도하며 나가신다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의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통하여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받게 하는, 주변 사람들 존경받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말입니다. 환난을 이런 믿음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그렇게 좋게 바라보는 겁니다. 나쁘게 보지 말고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이 환난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게 될 겁니다.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어떻게 영화롭게 할 건가? 이 환난을 통하여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은 이 환난 속에서 나를 건지실 건가? 내가 만난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영광받게 하실 것인가? 그 하나님의 하실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만족하게 되느냐면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뭐하여? 만족하기라. 믿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장수한다고 잠언 10장 27절은 말합니다. 시편 21편 4절에 보면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장수하는 겁니다. 생명만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장수해야 돼요. 왜요? 요즘엔 가정이 잘 깨지거든요. 가정도 장수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장수해야 돼요. 여러분 정년까지 가기가 정말 기적이죠. 장수해야 돼요. 사업도 장수해야 돼요. 시작했다 금방 정리하면 안 되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불경기를 만나도 장수의 복을 주시면 유지하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장수하는 거예요. 시작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지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시작을 했다가 도중에 그만두는 것은 무슨 때문에요? 일이 안 돼서 그러잖아요. 안 돼서 그냥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손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장수함으로 어떻게 하리라? 만족해 하리라.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도 만족하고 사업을 경험하는 만족하고, 예? 교회에서 사명 맡은 일도 만족하고. 우리가 어떤 사명 맡았으면 도중에 그만둬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일을 못하니까 그만두라고 하죠. 잘하는데 왜 그만두라고 하겠어요? 이런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자기를 피난처럼 이꾸지 않은 자에게 이 복을 주셔요.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하여 드리게 하리.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그들에게는 베풀어 줍니다.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하나님을 피난처럼 이꾸지 않은 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피난처인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이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어려움 속으로부터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환난과 재난이 맞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은 강하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걸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지존자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피난처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이 은혜, 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은혜와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은 이런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다시요. 시작. 예, 네,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의뢰라는 말은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그런 말입니다. 예. 피난처가 있어도 거기 피하지, 거기 그걸 안 믿으면 안 되죠. 안 믿으면 안 가잖아요. 안전하다고 믿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만이 구원해 줍니다. 시편 22편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지하였더니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은 건져주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은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울 때 피하여 가십시오. 자, 우리 4절 읽겠습니다. 4절 그가 너를 그의 기서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뭐예요? 피해야 되죠. 피해야 되죠. 믿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피하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피하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방공호를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그게 피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무슨 나에게 도움이 됩니까? 포탄이 떨어지면 피하여 숨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피하십시오. 피하는 자는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을 우리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뭐로 삼았어요? 거처로 삼으십시오. 거처라는 말은 집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주거지로 삼으라는 말, 은신처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집이 되어야 돼요. 아파트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의 집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야 돼요. 집 안에 있으면 밖에 천둥번개가 뭐라 쳐도 안전하잖아요. 영하 10도, 20도 내려가도 집 안에 있으면 걱정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서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거처로 삼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1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뭐하리라? 건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십시오. 십계명에도 약속했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자손 천대까지 이르러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15절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도움을 받았던 다윗은 시편 55편 16절 17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찬식하리니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왕이 얼마나 바쁠까요? 그런데도 다윗은 아침과 점심과 저녁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럴 때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만 하지 마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했으면 기도하십시오. 간구하는 자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고 누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장수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십니다. 지존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피하시고 그 품 안에 안기시고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셔서 모든 환난 속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 환난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영광 받는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